안녕하세요. 성경 속 인물을 알아보는 아담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2명의 형제 중 유독 빛나던 소년,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형들의 거친 옷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려한 채색 옷이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옷감의 결 사이에는 잔인한 시기심이 독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편애라는 이름의 축복이 사실은 소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가장 완벽한 덫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금기된 꿈, 해와 달이 절하는 소년. 요셉은 어느 날 밤 기이한 꿈을 꿉니다.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단들이 일어나 자신에게 절을 하고 밤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꿈이었습니다. 소년은 천진하게 그 꿈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형들의 가슴 속에서는 무서운 결심이 서기 시작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것인가? 그 질투는 이제 살이로 변해갔습니다. 도단으로의 여정, 죽음을 향한 산책. 어느 날 아버지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며 요셉을 도단으로 보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준 그 화려한 채색 옷을 휘날리며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무지갯빛 옷이 번쩍이는 것을 본 형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보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저 구덩이에 던지자. 피를 나눈 형제들이 소년을 위해 준비한 것은 환영의 포옹이 아니라 차가운 칼날과 어두운 함정이었습니다. 찢겨진 채색옷 구덩이 속의 절규.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입혀주신 그 고운 옷을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물 한 방울 없는 죽음의 수렁이었습니다.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구덩이 밑에서 터져나오는 어린 동생의 처절한 비명. 하지만 형들은 그 비명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태연하게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잔혹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은 20냥의 가치, 죽이려던 계획은 유다의 제안으로 바뀝니다. 형제를 죽여 무엇하겠느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요셉은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전락했습니다. 은 22냥, 요셉의 목숨값은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목에 쇠사슬이 감기고 뜨거운 사막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요셉은 끌려갑니다. 뒤를 돌아보니 형들은 염소피를 요셉의 찢어진 옷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비겁한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곡과 야곱의 슬픔. 피 묻은 옷을 받아든 아버지 야곱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릅니다.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먹었구나. 아버지는 자신의 편애가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평생 씻지 못할 죄책감과 슬픔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사랑받던 아들은 죽은 사람이 되었고 가장 찬란했던 가문은 거짓과 증오로 얼룩진 채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장벽 절망의 끝에서 터덜터덜 요셉의 발걸음은 낯선 땅 이집트에 닿았습니다. 가나안의 자유로운 목동 소녀는 이제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능이 하나 없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 신의 약속은 깨진 것처럼 보였고 해와 달이 절한다던 꿈은 허망한 신기루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요셉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신의 침묵, 그리고 반전의 서막.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노예의 방에서 요셉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요셉의 심장 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과연 이 버려진 소녀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괴물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그를 버린 형제들과는 어떤 운명으로 재회하게 될까요? 유혹의 덫과 감옥의 침묵. 낯선 땅, 거대한 제국의 심장. 사슬에 묶인 채 도착한 이집트는 거대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피라미드와 찬란한 나일강. 소년 요셉에게 이곳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전시장 같았습니다. 그는 노예 시장에 내던져졌습니다.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려야 했죠. 그때 그를 산 사람은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목동 소년이 제국 실권자의 집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설계의 시작이었을까요? 노예의 기적 보디발의 집을 뒤흔들다. 요셉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원망하는 대신 침묵하며 일했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일마다 놀라운 결실이 맺혔습니다. 보디발은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은 신이 함께하는 자다. 노예였던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찢겨진 채색옷 대신 고급스러운 이집트의 관복을 입게 된 것이죠. 추락했던 요셉의 인생이 다시 비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폭풍전야의 정적일 뿐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유혹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준수한 용모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자. 그녀의 제안은 거절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혹은 집요해졌고 거절당한 여인의 자존심은 무서운 도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남겨진 겉옷과 거짓 증언.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녀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요셉은 옷을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칩니다. 손에 남겨진 요셉의 옷은 이제 사랑의 증거가 아닌 복수의 흉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거짓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보디발은 분노했고 요셉은 변명할 기회도 없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채색옷에 이어 이번엔 정직의 대가로 겉옷을 잃고 감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이름의 심연. 딱딱한 돌 바닥 지하 감옥.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목에는 쇠사슬이 감겼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결과는 이토록 처참한가? 신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성실했고 곧 전옥의 신임을 얻어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게 됩니다. 고난의 장소는 이제 요셉을 단련시키는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 엇갈린 운명의 예언. 어느 날 파라오에게 범죄한 두 고위 관리가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은 같은 날 밤 기이한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서린 근심을 읽어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요셉의 예언은 날카로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고였습니다. 사흘 뒤 요셉의 말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침묵.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무죄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되찾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루, 한 달, 1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감옥 문이 열릴 때마다 기대를 품었겠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신은 요셉을 잊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반전을 위해 시간을 멈추신 것일까요? 파라오의 악몽과 깨어난 기회. 이집트 전체가 뒤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절대 권력자 파라오가 기괴한 꿈을 꾼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살찐 소 7마리를 파리한 소 7마리가 잡아먹는 소름 끼치는 광경. 이집트의 모든 현자와 박수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합니다. 그때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번뜩입니다. 내가 나의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감옥의 꿈을 잘 푸는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의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요셉이 눈부신 태양빛 아래로 걸어 나옵니다. 노예와 죄수였던 소년이 제국의 황제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과연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리고 이집트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을 어떻게 막아낼까요? 3부에서 요셉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정점과 용서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제3부 왕좌의 주인과 눈물의 용서 위대한 설계의 완성. 전율의 조우 죄수 제국의 심장 앞에 서다. 지하 감옥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제국의 절대 권력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내 꿈을 풀 자가 없구나. 네가 능히 푼다 들었다.
요셉은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소년 시절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신의 대리자로서의 위엄만이 남았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 7마리의 살찐 소와 파리한 소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기근임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 노예에서 총리로 요셉의 지혜는 파라오를 압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파라오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겁니다. 어제까지 죄수였던 자가 오늘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의 고난이 단 하루 만에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와 별이 절하겠다던 그 소년의 꿈은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를 살리고 나아가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신의 거대한 포석이었습니다. 대기근의 시작과 운명의 재회. 요셉의 예언대로 7년의 풍년 뒤에 잔인한 기근이 덮쳤습니다. 온 세상이 굶주림에 신음할 때 요셉의 지혜로 창고를 가득 채운 이집트만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은 꿈에도 잊지 못한 얼굴들과 마주합니다. 바로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냥에 팔아넘겼던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은 눈앞에 화려한 총리가 자신들이 죽인 줄 알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살려달라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의 꿈이 20여 년 만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치밀한 시험 형들은 변했는가? 요셉은 곧바로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요셉은 형들을 거칠게 몰아세우며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형들을 돌려보내며 요셉은 몰래 그들의 자루에 곡식값으로 받은 돈을 다시 넣어둡니다. 두려움에 떠는 형들. 요셉은 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잔인했던 형들이 이제는 막내 동생과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말입니다. 은잔의 함정 최후의 갈림길. 마침내 베냐민과 함께 돌아온 형들. 요셉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지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소중한 은잔을 숨긴 것입니다. 길을 떠나던 형들은 추격해온 병사들에 의해 붙잡힙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순간 형들은 옷을 찢으며 절망합니다. 과거의 그들이라면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유다의 절규. 유다가 나섭니다. 과거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그 유다였습니다. 그는 요셉 앞에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차라리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께 보내주십시오. 유다의 이 희생적인 고백은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형들은 변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괴물이었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더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요셉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며 소리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얼어붙은 형들 앞에 요셉은 다가가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복수는 용서로, 상처는 사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피로 물들었던 채색옷의 기억이 눈물의 포옹으로 씻겨 내려가는 역사적인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끝에 핀 아름다운 열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부둥켜하는 부자의 눈물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요셉은 총리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근 속에서 가족과 이집트 백성을 모두 살려내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이 마지막 고백은 오늘날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이 어두운 구덩이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석으로, 당신의 고난을 위대한 드라마의 서막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담 시네마와 함께한 요셉의 대서사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